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먼저 한 가지 이제 설명드리고 넘어갈 게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인터넷상에 보면 구원에 관해서 구원이 믿음으로 은혜를 통해 받는 것인가 아니면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논쟁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의 구원과 신약 시대의 구원은 다른가 아니면 같은가 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혼동할 염려가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구원은 모두 은혜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을 입증하는 방법이 시대마다 또 경륜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율법 이전 시대에는 노아의 경우 방주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떠나서 또 아들 이삭을 바치고 너의 씨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입증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구약 때는 구원을 받았어도 성령 침례는 없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변천기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우리 신약 시대, 이 교회 시대 어떠냐? 좀 더 구체적인 구원의 방식이 제시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을 입증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시대의 구원 방법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환난기 때는 어떠냐? 환난의 성도는 역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데 그때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그렇지 못할 때는 순교함으로 하나님 믿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기 때는 끝까지 견뎌야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기의 구원은 뭐냐? 천년 왕국에 살아서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경륜마다 믿음을 입증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내 행위로 입증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보상의 심판에서 상급이 줄거나 없을 수는 있어도 절대로 구원은 잃지 않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떨어져 나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안다는 게 뭐냐? 안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을 좀 비교해 보면 문화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질문이 조금 반응이 달라요.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지혜와 정과 의를 가지고서 내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은 어떠냐? 주로 지적인 믿음을 가져요. 지적인 믿음. 그래서 설교를 하면 나 동의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멘 해요. 자, 그런데 마음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은 정확히 알고 동의를 하지만 이것이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일단 머리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뜨겁게 믿는 게 약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머리로만 믿는 것은 마귀들도 똑같아요. 마귀들도 예수님 알아요. 그런데 머리로만 압니다. 마음으로 믿지는 않는 것이죠. 자, 한국 사람은 어떠냐? 정적인 믿음을 갖습니다. 정적인 믿음. 설교를 하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마음속에서 감동이 막 밀려옵니다. 감동이 밀려오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아멘 아멘 해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한 것을 먼저 교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감정이. 예. 옆에서도 울고불고 하는데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뭘 믿습니까? 물으면 글쎄요. 어쨌든 믿어요. 이게 한국 사람입니다. 복음이 무엇냐고 물으면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개신교인 가운데 많아요. 예배 분위기상 감정을 자극하는 분위기, 또 오르간 음악, 경건하고 엄숙한 그런 분위기 도취돼서 한국 특유의 종교심이 가미돼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주를 높이기보다 내 감성을 자극하고 내가 주체가 되는 CCM 같은 음악이 한 몫을 하는 겁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읽어본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믿고 왜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나 지인 초청하면 따라가요. 그리고 분위기상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야 될 텐데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지혜와 정과 의가 동반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교리를 알고 마음으로 뜨겁게 반응을 하면서 믿음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걸 우리는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뭘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게 목회 서신, 뒷머리 전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리고 사복음서를 빼고는 전부 다 강해를 했어요.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게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처음 마가복음 할까 하다가 마가복음에는 빠진 부분이 있어서 가장 내용이 충실한 게 뭘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준 마태복음보다는 이방인에게 준 누가복음을 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록자는 누가예요. 기록 시기는 65년경입니다. 마태복음이 60년경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60년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90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수신자는 데어빌로하고 그리스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라는 말 뜻은 빛이란 뜻이에요. 이 누가는 고등교육을 받아서 문화를 잘 이해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누가는 자기 인생의 후반부를 바울과 함께 보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누가복음의 목적이에요. 마태복음하고 비교를 해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가의 족보를 기록하고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다윗과 아담에까지 이르는 마리아 계통의 계보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어떤 기도의 삶,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또 여자들의 위치를 높여주고 음악을 또 담고 있는 그런 복음이 누가복음이에요. 자, 누가복음의 핵심 절이 뭐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노라.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드러내는 사람의 아들,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 어떤 인물인가? 누가는 의사예요. 예. 바울은 이 누가를 가리켜서 사랑받는 의사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사람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도 고치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천대받던 여인들, 또 아이들 이야기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자, 또한 누가는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감사의 찬양의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성경 기록을 대부분 유대인이 기록을 했어요. 예, 사도들, 대언자들, 또 초기 사역자들 대부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자, 또 누가는 어떤 인물이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었고 역사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많은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여행도 하고 고난받으면서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끝까지 함께했던 인물이고 또 바울이 임종을 지켜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복음, 가스펠이에요. 이건 뭐냐?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소식을 담은 기록이 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내용이 많습니다. 장수로는 마태복음이 28장으로 많지만 누가복음은 24장이지만 내용이 많아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자세합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만이 특징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도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출생, 마리아의 수태고지, 탕자 이야기, 또 삭개오, 회개하는 강도,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 이런 것들은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의 어떤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 각하한테 이 누가가 모든 자료를 총종합하고 연구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한 다음에 그거를 사실로 기록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보다 더 확실하고 자세하게 기록된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가 말뜻이 데오스, 하나님과 필로스, 사랑이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 뭐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 아마 팔레스타인에 거하는 로마의 고위 관료였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데오빌로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 로마 고위 관료직 중에서 이 데오빌로는 믿음이 좋았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통 사복음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고 공관복음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세 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관점이 같다 그런 뜻입니다. 자,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누가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하는 그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자, 1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처음부터 목격자요 또 말씀의 사역자인 자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하여 밝히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으므로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이것은 각하에게 이미 설명된 그 일들이 확실함을 각하께서 아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누가복음의 문체를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이게 한 문장이에요. 예, 한 문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 문체는 어떠냐? 좀 길어요. 예, 길고 좀 자세합니다. 이거에 비해서 시몬 베드로의 글은 짧습니다. 간략하죠. 예, 왜냐하면 누가가 좀 가방끈이 길거든요. 예, 그래서 글도 길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학식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또 베드로와 요한 같은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정도는 어떠냐? 그 사람의 교육 정도, 수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얼마나 기꺼이 순종하고 신실한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좀 한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면 1절에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처음부터 목격자요 말씀의 사역자인 자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하여 밝히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으므로 합니다. 자,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좀 부드럽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예, 영어 성경과 우리말 성경이 좀 다릅니다. 자, 그 왜 그러냐?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영어 성경을. 자, 이게 이제 원래 1절과 2절의 부분이에요. 자, 그 우리말 성경은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문장이기 때문에 읽기 쉽게 쭉 풀어서 설명했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구절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1절 보시면 여기에 For as much as many 많은 이들이 have taken in hand 손을 댔다고 하는 겁니다. To set forth 제시하려고 in order a declaration 진술을 차례대로 제시하려고 많은 사람이 손을 댔다는 겁니다. Of those things 그 일들에 관해서 which are most surely believed among us 우리 가운데서 가장 확실히 믿게 된 요것이 1절이에요. 여기 1절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좀 답게 좀 풀어준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서 가장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진술을 차례대로 제시하려고 손을 댔으므로 원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이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2절로 보낸 거예요. 예, 이걸 일단 알고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보실까요? 2절 보시면 Even as they delivered them unto us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which from the beginning were eyewitnesses and ministers of the word 처음부터 목격자요 또 말씀의 사역자인 자들이 여기 2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볼 때 우리 성경에는 처음부터 목격자요 또 말씀의 사역자인 자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준 그대로 자, 그다음에 차례대로 제시하여 밝히 보이려고 많은 사람의 손을 대었다. 여기서 차례대로 제시하여 밝히 보이려고 많은 사람의 손을 댔다. 이 부분은 원래 1절에 있는 거예요. 예, 여기 1절. 자, 그래서 이제 그 1절, 2절이 우리말 어순에 좀 편하게 읽으려고 좀 바꿔놨다고 하는 것을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다른 번역본들은 그렇게 해놨는데 마데스티만 좀 이렇게 읽기 쉽게끔 바꿔놨다는 거, 이거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들부터 직접 전해드는 역사적인 기록을 기록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신화, 미스가 아니에요. 100% 정확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히스토리입니다. 예, 히스토리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 자, 본문 돌아가서 1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이 있다. 이게 무엇이냐? 이것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과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처럼 이 바울이 쓴 그 글이 어떻습니까? 좀 어렵잖아요. 예, 논문처럼 어려운 그런 글인데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성령과 사도들이 이 교회의 교리를 세운 그 기초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누가복음을 공부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온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동의하라고 하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디모데전서 6장 4절의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탐구해야 됩니다. 진리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로 어디 기록이 되어 있느냐?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자, 처음부터라고 하죠. 처음부터. 언제 처음이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될 그 처음부터 목격자요 또 말씀의 사역자인 자들이, 즉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사도들이, 이런 얘기죠.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즉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도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그 역사적인 사실대로 차례대로 제시하여 밝히 보이려고, 그러니까 복음의 확실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순서에 맞추어서 연속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자기의 이름 복음서를 쓸 때에 역사적인 시간 순서를 무척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서 자신의 복음서를 체계화하고 논리적으로 잘 조직해서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쓰고 싶어 했습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손을 댔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원래 1절에 있는 내용이지만 많은 사람이 손을 댔다는 게 뭐냐? 그 당시에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기 막 시작했을 때 이미 여러 종류의 복음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와 마가 복음 두 개만 가지고서 많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요한복음은 여기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은 이로부터 30년 후에 쓰여지게 됩니다. 자, 누가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사역자인 그 사도로부터 예수님에 관해서 직접 전해 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가르침에 대해서 이미 많은 사람이 글을 썼고 또 그 당시에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역사가인 누가 자신도 이 데오빌로 각하한테 연대기적이고 아주 체계적인 그런 내용으로 잘 기록해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복음서를 썼을 텐데 그 기록들이 후대에 전해졌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 정경, 캐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문제가 이어집니다. 캐논,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에서 규칙, 기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정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아들여진 성경의 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한 것이 66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에녹은 창세기 5장에서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 중 단 2구절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에녹이 승천한 다음에 2500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자, 요나 어떻습니까? 자, 대언자 요나도 요나서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서신을 썼습니다. 예.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 나오죠. 자, 지금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각자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 많은 복음서들 가운데 2개의 기록,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만을 권위 있는 성경으로 선택하셨고 나머지는 다 폐기하신 것입니다. 이때는 누가복음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한테 이 서신을 쓰면서 확실한 복음을 정리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그 사실이 최종 권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최종 권위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언자가 했던 그 많은 말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한테 최종 권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원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보존하신 거룩한 성경, 이 홀리 바이블, 킹네스 바이블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최종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한테 보내는 바울의 편지가 있었어요. 예. 한번 다 돌려가면 읽어봐라. 하지만 그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쓴 많은 편지, 서신들이 전부 다 복음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성령님께서 이걸 기록하라고 하신 것만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모든 성경 기록, 모든 스크립처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 킹잼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된 그런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위 원본주의자는 어떠냐?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은 오직 원본 필사본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럼 지난 1900년 동안 아무도 읽어보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잊혀져 버린 서류 더미에 불과한 것에 우리의 권위를 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권위는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에 있습니다. 이 킹네스 바이블은 한 번도 내용이 개정된 적이 없는 완벽한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영감으로 주실 때 사용했던 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는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화가 된 거예요. 지금 저 유대인 쓰고 있는 히브리어 또 그리스 사람이 쓰는 그리스어는 성경이 기록된 당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예요. 다른 언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영어라고 하는 그릇에 말씀을 담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영어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영어와 우리말의 언어 차이 때문에 오는 정년의 과정이 필요해요. 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6번 개정된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개정이 되어야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대한성서공회에서 새 한글 성경을 펴냈습니다. 네. 젊은 세대가 읽기 편하게 하려고 바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요단을 요르단으로, 애굽을 이집트로, 복이 있나니 하는 부분을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바꿔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무슨 복이 있나니 그러면 너무 예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있습니다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읽어봤는데
어떤 성경의 권위체적인 그런 부분은 좀 없어졌어요, 많이. 하지만은 지금 있는 것 요르단을 바꿨다는 거, 애굽, 지금 애굽하면은 젊은 사람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알지만 젊은 사람은 애굽 그건 몰라요. 그걸 이집트 바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바꾼 지 오래됐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년의 과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매장당하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 모습을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한 번에 500명 이상이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60년 경야도 그 사람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묻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수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셨을 때, 내가 예수님 봤습니다 하는 사람이 500명이에요. 그 500명 중에서 상당수가 예수님께 돌아가신 다음에 AD 60년경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누가 나한테 당신 어디서 어떤 일 저질렀지? 라고 고소를 한다면 그때 나를 본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수십 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 알리바이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500명 이상이 봤다고 하는 증인이 있고 그 증인들이 60년까지 살아있었다면 그러면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증거를 가지고서 누가복음을 쓴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인간적인 본성과 또 신성한 본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절은 누가복음의 인간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성격을 보여줘요. 많은 사람들이 차례대로 제시하려고 밝게 보이려고 손을 댔다. 인간적인 면이에요. 그런데 3절은 성경의 신성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어떻게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누가는 완전하게 예수님의 생애와 일대기를 이해한 것입니다. 복음과 성령의 사실을 알 수는 있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지각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칠흑 같은 어둠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면서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우리는 좀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각하한테 이미 설명된 그 일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각하께서 아시게 하려 함입니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이 데오빌라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받은 그 내용이 지금 완전히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썼어요. 그 일이 뭐냐?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들어는 봤는데 잘 설명 안 되네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낱낱이 한번 파헤치고 확실히 알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이 누가복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는 지금 데오빌로와 같은 이방 출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 것들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누가복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 데오빌로를 비롯한 이 본서의 수신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미 듣고 배운 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또 한편은 뭐냐? 이렇게 듣고 배운 것에 대해서 확실한 그 확실성을 확인해야 할 만큼 그 당시에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만나봤는데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많은 글을 썼는데 그것들 중에서 성령님께서 그렇다라고 인정한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이 두 가지를 참조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누가복음을 쓰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누가복음을 오전 예배 시간을 잘 활용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또 강의하고 나누면서 잘 배워서 우리가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